역대하 3장입니다. 역대하 3장. 역대하 3장을 교독하면서 봅시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의 수선자로 길이가 60 규빗이요 너비가 20 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빌었으며 그 대신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가루로 아닌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이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라 순금 은백 108렘을 입혔으니 온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보온배로 표정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들고 성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같이요.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솔로몬 하면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솔로몬과 다윗은 성전으로 기교를 되고 성전으로 마무리하지요. 그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의 전생애를 바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역대하를 보시면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7장까지가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야기를 할 때는 무엇을 빼놓고는 할 수 없다? 성전 건축을 빼놓고는 할 수 없다. 그만큼 솔로몬 하면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성전을 누구를 위하여 짓는다 그랬나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짓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긴 하겠지만 왜 말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맨 마지막에 일종의 현판식 할 때 자기의 신앙을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 때문에 하는 경우가 우리는 많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지만 내 욕심이 이렇게 많구나. 매일매일 순간순간 느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한번 1절로부터 차근차근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나신 곳. 여기서는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은 나타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히브리 본문에 좀 더 가깝게 이 본문을 옮겨오면 이런 뜻이에요. 자신을 보여주는 곳, 하나님과 만나는 곳. 그것이 어디냐? 성전을 건축하는 곳인데 거기가 어디에 있답니까? 1절 맨 앞에 예루살렘 모리아.
예루살렘. 예수님이 어디에서 돌아가셨나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모리아 산하면 여러분 어디가 떠오르세요? 이삭.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을 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2장을 가셔야 돼요. 자,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갑니다. 창세기 22장 구약성경 28페이지. 이따가 다시 역대하로 돌아와야 하니까 잘 표시해 두시고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갑니다. 2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전 제갈급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2절 중간에 모리아 땅으로, 모리아 땅에 있는 산, 그것이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성전 건축 지대는 언제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서 어떤 지시를 내립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거기서 번제로 나에게 드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어떻게 해요? 일찍. 이게 무슨 날이에요? 아침에 일찍. 이렇게 비유해볼까요? 여러분들 지금의 소풍과 지금 50대 이상의 소풍은 느낌이 달라요. 소풍 전날은 잠을 저희 안 잤어요. 그래서 학교에 2시간 일찍 가요. 왜 이렇게 일찍 가요? 너무 좋은 거야. 그 뜻이에요. 일찍이에요.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은 어떻게 해요? 미적미적거리죠?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주님과 오랜 연단과 주님과의 관계를 맺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 자체가 아침에 일찍 결단할 정도로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한 가지만 봐도 내 믿음의 현 위치와 수준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거 해 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는 척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냈다 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아예 불순종해버리는 사람입니까? 아침 일찍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에게 번제할 나무를 양 어깨에 지우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칼을 들어 이삭의 배를 가르려고 하는 순간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어떻게 부르세요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아라고 안 부르시죠.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아. 어떤 경우에 사람 이름을 반복해서 불러요? 그래요. 급할 때. 기대하지 않았는데 얘 진짜 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너무 급하고 기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진성아 누구야 그를 탁 하고 말리시죠. 자, 그랬더니 12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어떤 칭찬을 받게 됩니까? 경외한다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요 나이 때는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우르를 떠나고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자기 양 어깨에 칠 약 20살 가까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몇 세에 낳나요? 100세에 낳습니다. 그러면 75, 100에서 75를 빼면 25. 그리고 이삭이 20살 가까이 됐으니까 20 더하면 대략 45년. 약 반세기 가까이 주님과 쭉 함께하면서 주님께 어떤 칭찬을 들어요? 네가 나를 경외한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이 고백하고 천국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 나를 경외하다 왔구나.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행하십니까? 거두어 들이십니까? 거두어 들이세요.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역대상 21장으로 갑니다. 역대상 21장. 다시 역대상 21장으로 갑니다. 역대상 21장. 뭔 얘기가 나오냐면, 자, 21장 1절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 구약성경 640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합니까? 세 가지 중에 선택해라. 그랬더니 저 사람에게 쫓기기 싫습니다. 저 주님께 직접 징계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몇 명이 죽습니까?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인구의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집집마다 곡소리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보시느냐? 자, 21장. 자, 여기 한번 봅시다. 15절입니다. 15절. 자,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여기가 어디냐면 모리아산입니다. 와,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뭐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두시고, 그죠? 여기는요, 그들을 질병으로 멸하라는 그 명령을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당신의 뜻을 돌이키는 곳이에요. 그것이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어 들이시는 장소가 어딘가요?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리아 땅에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근데 그 진노를 거두어 들이시는 것. 그러면 이곳이 어느 때부터 예비되어 왔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어느 시대, 누구 때부터 예비되어 온 거예요? 아브라함 때. 갑자기 탁 정한 게 아니라 이미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성전 건축 자리를 여기라고 탁 하고 콕 하고 찍은 거란 말이에요. 우연이에요? 아니면 필연이에요? 무계획이에요? 아니면 계획이에요? 계획이고 필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필연으로 지금도 계획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우연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게 되는 것, 심지어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 내가 어느 지점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인생을 우연으로 생각하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연만 있어요. 그러면 성전을 아브라함 때부터 이 솔로몬 때까지 오랜 기간을 걸쳐 준비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필연 안에서 계획하고 인도하시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걸 믿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감내하지 못해요. 왜요? 나에 대한 계획이 있음을 내가 상실해버리면 믿음의 자리를 쉽게 이탈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며 가셔야 돼요.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의 시기를 통해 솔로몬의 그때까지 오랜 기간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의 인생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믿어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얼마나 불안한 줄 아세요?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해요.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뭐다? 필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바로 그것을 믿으셔야 하는데, 자 15절 거기 보시면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16절 한번 제가 볼게요. 역대상 21장 16절입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천사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붉은 베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그리스도 안에서 멈추시는 분이시죠. 아까 제가 앞에서 그랬어요. 나타낸다라는 표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의 소원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알아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모르면 하나님 앞에 되게 당당해요. 어떻게 당당할까요?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따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어디에서도 당신의 뜻을 돌이키신다? 모리아 땅. 그것이 어디다? 성전이 지어질 장소.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가 볼게요. 신약에서 성전은 누굽니까? 일단 우리를 향해 성전이라고 하고, 성전의 원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약 곳곳에 뭐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겁니까? 지금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이것이 눈에 보이셔야 한다. 다시 우리 역대하 3장으로 갑니다. 역대하 3장으로 갑니다. 자, 2절 한번 봅시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넷째 둘째 달. 왜 4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국내 정세가 성전 건축하기에 조금 부족했고, 여기 보시면 둘째 달이란 말은 2월이란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력으로 2월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양력으로는 5월에서 6월 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때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게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성전 안으로 이렇게 탁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나요? 번제단이 있고요. 그 왼쪽에는요, 바다가 있습니다. 번제단은 뭘 드리는 곳입니까? 제물을 드리는 곳이에요. 여기에 뭐가 흘러요? 피가 흐르죠. 자, 그러면 지성소가 어디에 있어요? 저 맨 끝에 있죠. 보이시죠?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해야 할까요? 뭐 흘림이 있어야 됩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 지성소는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한 번만. 근데 지금은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들어가요. 매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대제사장 통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합니까? 오른쪽에 여러분이 갖고 오신 재물을 번제단 위에 드리고 칼로 잡아야죠. 로마서 12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지금은 누가 제물입니까? 나. 이 번제단 위에 누가 올라가야 합니까? 저예요. 여기서 말씀으로 우리의 배를 갈라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깊은 회개와 자기 성찰이 주님을 만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 없이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떳떳하게 만나려고 해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드디어 이제 현관이라고 보이시죠? 그 현관 옆에 두 단어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두 단어. 현관 아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 자, 그래서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자, 한번 볼게요.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안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은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여기 지금 나눠드린 이 그림대로 그대로 있죠.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책에 꽂아두시면 구약에 있는 성전을 이해할 때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말로 하는 것보다 한 장의 그림이 훨씬 더 효과적이긴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17절에 야긴하고 옆에 작은 숫자가 써 있어요. 뭐예요?
1번 저가 세우리라. 그 다음에 2번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요. 이 성전 누가 졌어요? 누가 졌습니까? 솔로몬이 졌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축자예요. 내가 내 사비를 들여서 건물을 그럴듯하게 지으면 거기다가 누구의 이름을 새기고 싶을까요? 제 이름을 새기고 싶어요. 이진성.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내가 어떤 사비와 시간을 들여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내 이름을 새기고 싶은 충동과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 그럼 누구의 이름을 새겨야 합니까? 솔로몬. 근데 뭐의 이름을 새깁니까? 야긴과 보아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현대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분들 가운데서 계시긴 하지만 혹시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교회 신중동 성전, 어떤 교회 구로 성전, 어떤 교회 어디 성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성전 혹은 지교회. 그런데 그 누구누구 성전 앞에 뭐의 이름이 붙습니까? 원래 교회 이름이 붙죠? 그거 틀린 겁니다. 교회는 브랜드화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새겨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만약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부흥해서 교회를 분립하고 개척해야 한다면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안 됩니다. 청월함교회 구로성전 땡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지어야 합니다. 왜요? 이 교회는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이 20대 30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교회 계속 다니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항존직이 돼서 어떤 교회를 분립하고 개척하려고 할 때 절대 지교회 이름을 본교회 이름을 붙이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그 원래 교회 것도 아니고 목사의 것도 아니다. 이걸 이미 3000년 전에 솔로몬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교회,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야긴과 보아스. 그가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 결국 이 성전을 지키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결국 이 성전을 지키는 그 주인이 누구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청원교회 교인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프랜차이즈가 아닙니다. 교회는 브랜드화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요? 어떤 교회 무슨 지성전 이런 표현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시대의 성전은 누구라고요? 우리라면 여러분 양 옆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주님의 이름이 딱 있습니까? 여기 보면 야긴과 보아스가 어디 밑에 쓰여져 있나요? 어디 옆에? 현관. 보통 들어갈 때 무엇을 열고 들어가요? 현관 문을 열고 들어가죠. 현관을 통해 들어가잖아요. 이 야긴 뭐예요? 그 건물, 그 사람을 보면 야긴과 보아스가 한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 모든 나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 성전 이 두 글자가 딱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야긴과 보아스죠. 우리의 이름을 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업하게 하시고 직장에 다니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신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우리의 이름을 내 양옆에 딱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의 이름.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제가 살아생전에는 그런 일은 아마 하지 않을 텐데 만약에 제가 죽고 우리 교회 누가 후임자가 와서 제가 살아생전이든 제가 죽든 간에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분립을 해야 된다면 원래 있던 교회와 단절시켜줘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브랜드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프랜차이즈점도 아니에요. 엠브로 돈가스 2 이거는 가능해요. 병진 돈가스 2 이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무슨 교회 지성전이라는 이름은 절대 붙이지 마시라. 이해가 되셨죠? 이런 교회들이 넘쳐나면 이 교회는 정말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속에 약인과 보아스라는 두 단어가 정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주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본다면 이 시대의 약인과 보아스는 누구다? 바로 나다. 여러분을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아, 약인과 보아스. 쟤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 쟤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 그 사람이 곧 이 시대의 약인과 보아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